마태복음 26장 36절로 4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인자의 주님의 손에 팔리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셔서 그렇게 멸시천대 조롱과 핍박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짧은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일진데 우리의 강박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사랑을 담아주사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낯선 검과 같이 우리의 교만을 잘라내고 우리의 게으름을 도려내시며 우리의 악함을 쳐내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의 첫날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인류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한 주간 진행하시게 되어집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우리 주님이 사실은 준말을 타시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서셔야 되는 개선장군과 같이 당당하게 들어오셔야 되는 만왕의 왕이신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에 의존하셔서 들어오시는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럽지요. 너무나 초라하지요.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종료주일에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그렇게 성내로 들어오신 이날 고난주간의 첫날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의 첫날 종료주일을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여기 불 좀 꺼주시면 여러분 동영상을 잠시 보시면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은혜 받아보십시오. 예. 6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유대인의 새 왕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진정한 왕의 왕으로 6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중 첫 번째 일입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첫 달 10일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선택된 어린 양은 그들의 집으로 옮겨졌고 4일 동안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15째 날이 시작되기 전날 저녁에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6월절을 기념하고 속박으로부터 구해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가올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6월절에 오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고 6월절 직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도 축제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변 지역에 진을 쳤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베다니 가족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난 가족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은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리브산 위로 올라가면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야자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그분이 가는 길 위에 그들의 의복을 땅에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날은 6월절 5일 전 그 달의 10째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6월절 양을 선택했던 바로 그 날이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들어와서 죽기 전 나흘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스가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로 오지 않은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하지 않은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군중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음에 대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질문에 직면합니다.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습니다. 6월절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죽음은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이루신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일으킬 그런 어떤 힘 있는 지도자로 본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행보에서
실망을 점점 느끼기 시작한 군중들, 무리들은 여러분 동영상에서 보신 대로 한때 호산나를 외치며 열렬히 환영했는데 이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면서 강도 바라바는 놔주는 여러분 큰 모순을 역사에 남기게 되어집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 강도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강도들로 변한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내리치는 그 채찍에 예수님의 몸은 다 부서집니다. 강도 바라바는 재수가 좋았다 말했겠지요. 자유의 몸이 되어 풀려나서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겠지요. 끊임없이 쏟아내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있고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비웃음과 조롱이 예루살렘 도성을 흔들어 놓고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는 그 깨어진 몸으로 당신이 죽을 자리를 찾아 십자가를 진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빌라도의 말할 수 없는 세기의 오판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적 재판의 결과에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은 채 십자가를 진 모습으로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무엇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한 영혼을 잔인하게 죽여야 될 만큼 여러분 죄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당시 십자가형은 나라와 사회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중죄인에게 죄를 묻는 형틀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의 죄몫이 무엇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떠올려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그 마지막까지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 처참하게 죽어버린, 속절없이 죽어버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지도자로 남는 듯한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을 떠올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사람을 차별하죠. 이 사회는 인생들은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조금 가지고 있느냐,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영향력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누구든지 whosoever, 누구라도 당신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부자든 가난하든 대학을 나왔든 못 나왔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전혀 상관없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따지거나 묻지 아니하시고 그대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때로부터 약 600,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살았는데요. 그 이사야가 이렇게 오셔서 고난받으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양처럼 다 제각기라는 거예요. 다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허물을, 우리 모두가 갚아야 될 죄악의 그 값을 그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양으로 오신 그에게 지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조차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시는 메사야,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정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던 그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이익이 없는 거예요. 따라갈 이익이 없는 것이죠. 저 인간을 따라갈 이익이 없는 것이죠. 나한테 보탬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차없이 등을 돌리는 거야. 대제사장으로부터 총독 빌라도에 이르기까지 세기적 불법 재판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곤욕과 신문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의 한마디 안 하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예수. 아니 억울해서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당신들 이러면 안 되지. 조금 있다 보자. 며칠 있다 보자. 이 한마디 좀 하셨으면 속이라도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너무 속상한 거야. 그 모진 순간을 지나가는데도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죠.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당할 때, 억울할 때 입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입 조심.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마음대로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 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부모나 자식에게, 혹은 직장 동료들에게, 아니면 교회당에서 성도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하시는 걸까요? 입을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려고, completely finished 하려고 그 입을 열지 않고 계시는데, 그 속이 오죽했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게 아니라요, 이미 이 상황 속에서 우리네 인생 같으면 심장이 터져도 10번, 100번, 1000번 터지고 그랬을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심장이 터져서 죽어. 우리 같으면 억울해서 못 견딜 것 같은데 예수님 입 다물고 묵묵히 어린 양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주간의 첫날 종료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읽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았더니 감람산 줄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집니다.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그날 이곳에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들, 소위 말하는 울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세 제자가 동행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속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을 여러분과 저의 용어로 바꾼다면, 야, 나 죽겠다, 죽겠어. 나 숨이 안 쉬어져. 나 죽겠어. 이러다 미치겠어.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토해놓고 계세요.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내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검과 뭉치를 든 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쳐들어올 텐데,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쳐들어올 텐데 그거를 의식해서 무섭다고 떨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 보았더니, 이게 십자가의 고통이구나. 십자가의 고통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통이, 십자가에 달려서 신음하는 그 고통만 고통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심장과 심정을 짓누르고 있는 그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잔인하게 쏟아놓는 백성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저주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울 만큼, 버티기가 어려울 만큼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인 시간의 프레임에서 본다면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 흘러가는 크로노스, 연대기적인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작정하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때다라고 작정하신 카이로스, 그 시간, 그때 그 시간이 되어서 어린 양으로 지불해야 될 인류의 죄값, 거기에는 여러분과 저의 허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인생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 죄의 값을 once for all, 한 번에 모두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지만 이 답답한 인생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냥 주님 힘 좀 내.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지켜드릴게. 아니, 빈말이라도 뭐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들 여기서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자지 말고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당신의 속타는 심정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잠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꼭 보아야 합니다. 자고 있는 모습에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챌린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면은 안 되는데,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서 악한 무리에 대한, 세상에 대한 바른 판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다 잠에 빠져 있는 거야. 다 잠에 빠져 있는 거야.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인 것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게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참담한 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인류 가운데 보여주신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39절을 읽으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얼굴을 땅에 대셨대요. 그냥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것이죠. 그리고 나오는 기도가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suffering, 이 잔, 고통, 이것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이죠, 십자가.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두 가지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세, 행동적인 자세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라는 것,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어요. 아시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길 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했잖아요. 서서. 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마 자랑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서서 기도했습니다. 아니면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이 엎드려서 기도한 예의 좋은 예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랑 많이 했잖아요. 헌금하고 금식하고 의로운 거 다 자랑하듯이 기도하던 바리새인 기도와는 다르게 엎드려서 하늘로 머리를 들어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가슴을 치는데 그 기도는 심플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기도하는 데에는 자세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데에는 마음의 자세가 있고 행동적 자세가 있어요. 납작 엎드린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봅니까? 겸손을 보는 것이죠. 기도할 때, 봉사할 때, 예배할 때,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겸손이라는 덕목은 필수입니다. 필수.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겸손하대요. 그 겸손이 뭘까요, 여러분? 그 겸손은요, 그냥 나이브하고 조용하고 이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거더라고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그 겸손은 하늘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들의 시각에서 이해하도록 표현되어진 용어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humble heart. 그런데 이 모습이 언제 보여져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 안 받으셔요. 중언부언하는 것도 안 받으시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도 안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가 보았더니 골방 기도, 겸손한 기도, 믿음의 기도. 할렐루야.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내용입니다. 땅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나의 원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원하는 게 있어요. 그는 뭐예요? 십자가라는 고통의 잔이 지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원은 뭐예요? 어린 양으로 살면서 어린 양으로 걸어가게 되는 길이 있고, 어린 양으로 마침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으니 그것이 아버지의 원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아버지 편에서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절박한 순간에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바라는 것, 당신이 소원하는 것을 내어놓고 그거 들어달라고 강청하듯이 땡깡 부리듯이 아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저는 결론적 의미로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선입니다. 시선이 뭐죠?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왔다 갔다 변하지 않냐고 일관성 있게 바라보는 시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영성이고 믿음입니다. 믿음과 영성이 없으면은 일관성 있게 바라보지 못해요. 흔들려요.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일관성 있게 목표와 목적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시선을 두는 것은, 이거는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깊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그 시선을 어디에다 뒀는가 보았더니 아버지께 뒀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고정시키신
당신의 그 시선,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마음, 당신의 중심을 아버지께 딱 고정시켰다는 게, 못을 박았다는 게 fix on him, 딱 고정시켰다는 게, 흔들리지 않게. 지금 겟세마네에서 죽음을 앞둔 절박한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이때라도 예수는 아버지께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있었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다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잖아요. 예기치 못한 시련과 역경이 들이닥칠 때가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면한 문제만 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저도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문제가 크뇨? 하나님이 크뇨?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들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심각해요. 지금 당장 어떻게 손을 안 쓰면은 크게 손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형태의 심각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거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문제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당면한 어려움이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내 삶을 공고하고 내 삶을 어렵게 할지라도 그 문제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리고가 그냥 무너졌습니까? 요단강이 그냥 저절로 멈춰섰던가요? 홍해가 우연히 저절로 갈라졌던가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편 104편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거기 가로 열고 암은 제외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우리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면 포기부터 해요. 절망부터 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누구 하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선포하는 사람이 없어. 문제가 더 큰 거야.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큰 거야. 하나님보다 더 크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강하더라고요. 변화의 주체,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라 역사의 주체, 기적의 주체,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언제 일을 하시는가 보았더니 누군가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 누군가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신뢰를 던질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노트에 없는 간증을 하나 하고 갈게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입니다. 늘 교회에서만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그날 아이들하고 공원에 나갔는데 저기 있죠, 그 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토네이도가 올라온다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 밑에 시커먼 하늘이 올라오는데 진짜 장난이 아니야. 그 다들 나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쌌어. 다 짐 싸서 이렇게 싣고 그랬는데 제가 은근히 부하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처럼 한번 나왔는데 날씨에 밀려갖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올라오는 먹물 같은 시커먼 하늘을 향하여 제가 뭐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구름을 옮겨주세요. 아멘 좀 하셔. 저 구름을 옮겨주시면 오후까지 아이들하고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구름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앞에서 45도 딱 꺾어가지고 북쪽으로 턴을 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데서는 햇볕이 쭉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레인저들 있잖아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가라는 말을 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까지 놀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선포하는 사람들이 없어. 말씀 마치면서 하나만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견 중에서라는 남의 잘못 때문에라는 소제목이 붙은 수필집을 잠깐 보게 되었어요. 원래 제목은 정견 중에서, 그 수필은 남의 잘못 때문에예요. 거기서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남들의 잘못된 말 때문에, 모난 행동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다.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어떤 이는 화를 크게 내고 어떤 이는 화를 내지 않는다. 왜 그럴까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사람마다 보는 것,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진짜 이유를 찾았다. 그것은 인내심의 크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음의 크기 때문이다라는 차이를 알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감동된 것은 인내심의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심의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 인내심이 얼마나 크십니까? 마음의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크기가 너무 종지 같으니까 담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셨을까? 우리 예수님 인내 크기가 얼마나 깊으셨을까? 그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 배짱과 그 안목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은 고난일 수 있고 지금은 시련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과 역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신뢰를 고정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미동조차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내 죄악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내가 게을렀습니다. 내가 악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인내심도 크고 마음의 크기도 큰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게으름과 악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넉넉한 마음도 주시옵소서. 넉넉한 영성도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심령들로 구별하여 세워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일하신다 믿사오니 오늘도 내일도 주와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고난주간의 첫날 정료주일 앞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그 아픈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인가.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있지만 게으른 종들이었습니다. 악한 종들이었습니다. 내 성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무익한 종들이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데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 묻고 계시는데, 잠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오늘 나여 우리인 것을 고백하오니 깨어 기도하는 믿음, 깨어 기도하며 주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이 한 주간의 새벽 기도에도 성금요 예배도 하나님 모든 순서 하나하나 하나님 주장하셔서 우리 모두에게는 유익함과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와 모임과 섬김과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사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까지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에 성실하게 살며 땀 흘린 귀한 것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순종해서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와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며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일터와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안보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되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오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값진 것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사 조금도 실수나 오차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를 따라 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